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열왕기하 19장 29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9장 29절부터 37절까지 여러분과 제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게 모일 징조가 이러하니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라난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되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라.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시라.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매 그 아들 에사라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 잠깐 정리를 해보면요. 아수르가 거듭해서 남유다와 히스기야 왕을 향하여서 항복하기를 종용하고 또 온갖 조롱과 위협을 쏟아내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리고 그러한 내용을 담은 아수르 왕의 편지가 히스기야 왕에게 도착이 됩니다.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받고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죠. 아수르 왕이 보낸 편지를 들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는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하나님이 이것 좀 봐주십시오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아수르가 물러간다고 약속하셨는데 이 상황은 지금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된 것입니까? 자신과 이 백성이 당하는 조롱, 두려움을 봐달라는 듯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구하죠. 그리고 주의 백성이 이 나라가 조롱당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에 떨어지게 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토로합니다. 그것이 어제 히스기야의 기도였고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바가 있었죠. 두려움과 문제들을 들고 나아가야 할 곳은 하나님 앞이다. 그리고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막상 펼쳐지는 현실은 약속과 멀어지는 것 같아서 두려울 때, 그럴 때 우리는 그 약속을 또 약속하신 하나님을 더 강력하게 붙잡아야 한다. 어제 말씀에 히스기야가 그러했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응답하시죠?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내가 너의 모든 상황을 보아서 알고 있다. 그러시면서 먼저 아수르 왕에게 주시는 심판의 말씀을 하세요. 아수르 왕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지금은 아수르 너의 위협 아래에 있지만 반드시 내 백성이 승리할 것이고 그 일은 내가 완전하게 이룬다. 아수르 너는 지금까지의 너의 승리가 너의 능력으로 된 줄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 그 모든 것은 내가 뜻이 있어서 허락한 것이고 너는 나의 도구로 사용되어진 것뿐이다. 다시 말해 내가 너를 도구로 삼아 나의 뜻을 이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러니 이제 나 하나님은 너희가 다른 나라에 했던 그대로 너희에게 갚아줄 것이다. 아주 준엄하게 경고를 하십니다. 때로는 두려움 중에서 우리가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듣고 계시는 겁니까? 보고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임마누엘을 의심하게 될 때가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들은 것을 듣고 계시고
우리의 처한 상황을 이미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 깊이 새기게 됩니다. 두렵기만 한 모든 상황을 회복시킬 계획도 하나님은 갖고 계시고 또 그 계획을 따라 완전히 이루실 능력 또한 충분하신 분이시라는 것도 우리는 어제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깨달아 알게 되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어제 이어지는 히스기야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의 또 한 부분인데요. 어제의 말씀이 아수르 왕에게 주시는 경고 또 심판과 같은 그런 말씀이었다면 오늘은 하나님의 백성 즉 남유다에게 주시는 어떤 회복과 보호의 약속 그리고 그것을 이루시는 내용에 관한 말씀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앞부분 백성에게 주시는 회복에 대한 약속의 말씀 먼저 나누겠습니다. 29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죠. 29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라난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되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지키시고 회복시키실 것인데 그것에 대한 징조가 이러하다라면서 이제 어떤 예를 가르쳐 들어주시는 거죠. 금년과 내년 즉 2년 동안은 2년간은 농사지어서 얻는 수확물로가 아니라 자연적으로 자란 것 혹은 자연적으로 열매 맺은 것으로 내 백성 너희가 먹고 살게 될 것이고 3년째 되는 해에서부터는 비로소 너희가 스스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환경이 되고 스스로 농사를 지어서 얻은 수확물로 너희가 먹을 수 있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세요. 이거는 한 해석을 한 두 가지 정도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2년 뒤 그러니까 3년째 되는 해에 아수르가 물러갈 것인데 그러나 그 기간 동안은 아수르로 인해서 쉽지 않을 것이지만 분명히 나는 너희로 하여금 먹게 할 것이고 살게 할 것이다. 자연을 통해 스스로 자라나는 여러 열매들을 통해 나는 너희들을 책임지고 너희를 먹게 살게 할 것이다 라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 하나. 또 하나는 아수르가 2년 뒤 3년째가 아니라 이제 곧 물러갈 것인데 그렇지만 전쟁을 하고 나면 땅이 황폐해지잖아요. 그런 전쟁으로 인해서 땅이 황폐한 상황이라 앞으로 2년은 너희가 농사를 지어서 수확물을 기대할 수는 없다. 그러나 나는 스스로 자라나는 것 또 열매 맺는 것으로라도 나는 너희를 먹일 것이고 너희를 안전하게 보호할 것이다. 그리고 제3년째 대에는 이제 비로소 너희가 농사를 지어서 너희가 스스로 먹고 생육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다 라는 해석, 그 두 가지 해석으로 볼 수 있어요. 근데 어떤 해석이든 요점은 이거예요. 아수르는 분명히 물러갈 것이고 하나님은 남유다를 직접 먹이실 것이다. 세상을 통하여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이십니다. 능력으로 대적을 물리치는 하나님이시고요. 그리고 자비로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이시죠.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모든 교만한 것들을 꺾으시고 악을 물리치시는 분이시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사랑하는 백성을 돌보시는데 한이 없으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말씀, 특별히 29절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아수르를 물러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 이 사랑하심을 가장 잘 드러내는 단어가 징조라는 단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징조는 그냥 단순하게 사전적인 의미로 보자면 어떤 일이 일어날 조짐이라는 뜻이에요. 비가 오면 비가 올 것 같은 조짐, 날이 어두워진다든지 하는 이런 조짐이 있잖아요.
공기가 조금 이렇게 촉촉해진다든지, 태풍이 오면 태풍이 올 것 같은 조짐, 이런 조짐들이 있는 것 같이 앞으로 일어날 어떤 일에 대해서 미리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 것, 이게 이제 징조잖아요. 다시 말하면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건데 그것에 앞서서 그 일어날 일들을 깨닫고 혹은 잊지 않도록 어떤 표시가 드러나는 것, 이게 이제 징조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징조가 보일 때는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잘 깨닫고 그에 맞는 준비를 해야 되죠. 지진이 일어날 징조가 보이면 얼른 대피할 준비를 해야 되는 것처럼요. 홍수가 일어날 것 같은 징조가 보일 때는 그에 맞는 준비를 해야 되는 것처럼요. 그러니까 징조가 나타난다는 것은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깨닫고 그에 맞는 준비, 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징조의 역할이죠. 그럼 이것을 이제 오늘 사건으로 설명을 좀 해보면 이거잖아요. 앞으로 아수르가 반드시 물러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건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백성에게 징조를 보여주신대요. 그리고 그 징조가 이러이러하다라고 지금 앞에서 설명을 한 거잖아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그냥 물러가게 하시면 되지 뭘 징조까지 또 거기에 왜 또 징조까지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보이시는 걸까? 왜 징조까지 하나님은 또 보이시는 걸까? 거듭해서 약속하시고 그렇게 하실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면 되지 왜 징조가 또 있을 거다, 그 전에 징조가 있을 거다라고까지 말씀하시는 걸까? 왜 그러신 걸까요?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러신 걸 텐데 왜 하나님은 백성을 위해 앞서 징조까지 준비하시는 걸까요? 혹시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걸 잊을까 봐요. 혹시나 그때까지 좀 시간이 걸린다고 하여서 백성들이 의심할까 봐요. 그래서 떠나갈까 봐요. 내가 너희를 이렇게 먹이고 있잖아. 자라게 하는 것으로, 열매 맺게 하는 것으로 내가 너희를 먹이고 있잖아. 그러니 잊지 마. 내가 너희를 이렇게 먹이고 줄이지 않게 하고 있으니 이 징조를 보고 나의 약속을 의심하지 마. 그래서 징조까지 보여주시는 거죠. 잊지 말라고, 의심하지 말라고. 저는 이 징조라는 단어를 보면서 오늘 본문과 연관하여서 이 징조라는 단어를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참 깊구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참 깊고 너무나 섬세하시구나 라는 그 자비하심의 깊이를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참 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혹여나 백성이 못 기다릴까 봐, 혹여나 의심할까 봐 징조까지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 깊고 섬세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셔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하셔야 하는 우리여서 한편으론 좀 죄송하기도 하고 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혹시나 하나님을 향하여 주신 약속을 향하여 의심 혹은 두려운 마음, 이거 내가 약속 받은 거 맞나? 약간 혼동스러운 그런 마음 갖고 계신 분 계시다면 다 내려놓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어지는 30절부터 31절을 통해서 이제 남유대에게 행하실 그런 구원, 그리고 남유다에게 직접적으로 행하실 구원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행하실 구원에 대한 예언을 하세요. 그리고 32절부터 34절에서 직접적으로 아수르에게 행하실 일에 관한 예언을 하시는데, 다시 하시는데 32절의 말씀은 이거죠. 아수르의 모든 전술은 하나도 이루지 못할 것이다. 성에도 이르지 못할 거고, 화살을 준비해도 화살 쏘지도 못할 거고,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도 못할 거고, 토성도 쌓지 못할 거고, 어떤 공성태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모든 전술 어떤 것도 이루지 못할 거다라는 거죠. 33절
아수르 너희는 퇴각하여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34절 나 여호와는 이 일을 먼저는 나를 위하여 그리고 나의 백성을 위하여 반드시 이룰 것이다 라고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가 35절을 좀 함께 볼 수 있길 바라요. 하나님의 이 예언과 이 선포의 말씀 뒤에 이어지는 35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멘이 절로 나오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은 후에 아주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로 그 밤 아수르 진영이 초토화되는 사건이요. 여호와의 사자가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몰살하는 정말 듣도 못한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기적과 같은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당시로서 아수르는 최강의 군사력을 가진 나라였어요. 그리고 아수르가 그 군사력을 가지고 침략했던 나라에서 자행한 일들의 관하에 쓰여져 있는 문서들을 보면 그 자행한 일들이 얼마나 잔인한지를 볼 수 있거든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왕의 편지를 받고 그렇게 두려워했던 이유도 그 막강한 군사력 때문이었고 그 아수르의 군대들이 행한 그 잔인함 때문이었을 거예요. 그 잔인한 앞에서 비추어 봤을 때 자신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무능함, 그 무력감, 그리고 그 두려움 때문에 히스기야 왕은 그 편지를 받고 그렇게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편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고 바로 행하신 일, 35절에 이 일을 보십시오. 아수르의 강력함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리고 반대로 우리의 무능함 또한 아무것도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감당될 수 있는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여러분, 우리가 무능하다고 해서 하나님도 무능하신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오늘 35절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대적, 그들이 행한 선례들로 인해서 두려워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여러분, 우리에게 만약에 한 가지의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무능이 아니고요. 무능함 중에도 기도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면 문제일 수 있습니다. 무능한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게 문제인 거지 무능함 자체가 문제는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의 삶에 군사 18만 5천 명처럼 느껴지는 거대한 문제가 있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군사 18만 5천 명은 나를 너무나 두렵게 하고 나의 무능함을 드러내는 것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군사 18만 5천 명은 하룻밤에 사라지게 하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군사 18만 5천여 명에 비해 나는 너무 무능하고 그래서 너무 두려울 수 있으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을 돕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이런 일이 있자 아수르 왕 사네립이 마침내 유다를 떠나요. 본국으로 돌아갑니다. 36절부터 3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매 그 아들 에사라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아수르의 군대를 치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은 이제 퇴각하여서 본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37절의 말씀은 아수르 왕 사네립이 어떤 최후를 맞게 되는지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인간적으로 보자면 참 이제 비극적이게도 자신의 두 아들, 여기 지금 아드람멜렉하고 사레셀이 두 아들이에요. 예. 그 자신의 두 아들에 의해서 살해를 당해요. 그리고 아버지 사네립을 죽인 두 아들은 또 다른 형제 에살핫돈과의 경쟁에서 피해서 또 도망을 하게 되죠. 참 저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가문의 모습이죠. 사네립과 그 왕국 안에 일어난 이런 이제 최후들을 보면서 교만의 끝, 힘을 자랑하던 인생의 끝이 어떻게 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힘을 의지하기보다 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실 수 있길 바라요. 힘을 좀 가졌다 하여서 교만해지기보다 힘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오늘도 전능하시며 또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시며 그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시되 참 깊게 참 섬세하게 끝없이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 은혜 안에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